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 찬양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엘림교회가 하여간 주님의 날개미처럼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가운데 세상의 염려, 걱정, 근심이 아니라 평안케 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우리 함께 나왔는데 우리 앞에 있는 분들과 또 이렇게 친절한 미소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 좀 고등학교 때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이제 80년대 후반을 이제 학교를 다녔으니까 그때는 이제 서울에서 이제 단과학원들이 굉장히 유명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뭐 공부를 하기도 하는데 학교에서는 좀 일찍 끝나고 이렇게 단과학원을 좀 다녔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지금 뭐 노량진은 워낙 유명한 뭐 이렇게 입시학원, 뭐 공무원 시험이나 여러 가지 시험들 준비하는 거였는데 뭐 80년대에도 그랬습니다. 그래갖고 고등학교 이제 끝난 다음에 이제 단과학원을 가게 되는데 거기 소위 말하는 오늘날로 치면 예매되면 일타 강사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온라인이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결제하고 그러면 언제든지 이렇게 볼 수가 있었지만 뭐 그전에는 유튜브가 이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학원에 가서 직접 이제 강의를 들어야 되는데 이게 문제는 일타 강사로 유명한 선생님들은 이게 뭐 서울 각지에서 이제 아이들이 학원에 오기 때문에 이게 학원 끊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접수한다고 끝낸 게 아니라 이게 일찍 아침부터 이제 그달 예를 들면 뭐 20일 전후에 갖고 이제 기존에 이제 듣던 사람들은 계속 끊고 아닌 사람들이 이제 그걸 끊어야 되는데 그게 끊기 보통 쉬운 게 아니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당시 학원비가 뭐 지금은 뭐 과외비 많이 달라졌겠지만 22,000원이었던 것 같은데 이게 아침 일찍 가서 6시부터 이제 줄을 서야 되거든요. 그렇게 줄을 서 갖고 그때 이제 학원을 딱 끊으면 선생님 강의를 들을 수가 있었는데 저도 하여간 새벽에 가갖고 그걸 끊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갖고 이제 드디어 이제 수업을 들어갔죠. 갔는데 이제 선생님이 그때는 이게 책받침을 주는 게 유형이었어요. 그래서 80년대 책받침 여신이라고 그래서 뭐 라떼 얘기하는데 이렇게 보게 되면 옛날에 뭐 브룩실즈나 뭐 이렇게 소피 마르소나 피비캐치 이런 책받침 주면 남학생들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여간 딱 수업 들을 때 책받침 주겠지 이랬는데 선생님이 책받침을 줬어요. 근데 여기 책받침 모르는 사람도 있겠구나. 여기 청년들 모를 수도 있는데 옛날에 책받침이요. 이렇게 지금 컴퓨터 세대니까 이게 글을 쓸 때 여기다가 받치는 걸 책받침이라고 그래요. 책받침인데 그걸 이제 주는데 저희는 이제 책받침 여신 줄 알고 딱 기다렸는데 뒤에 보니까 전혀 다른 내용이었어. 이분이 굉장히 독실한 아마 크리스찬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 글귀를 봤는데 제목이 뭐였냐면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내용이었거든요. 뭐 많은 분들이 뭐 노래로 찬양으로도 나왔기 때문에 유명한 이야기인데 얘기를 드리면 한 사람이 이제 어느 날 꿈을 꾸게 됩니다. 근데 보게 되면 이제 모래가에 여러분들 이렇게 거길 지나가다 보면 이렇게 모래사장이니까 발자국이 찍히게 되잖아요. 근데 보면 예수님과 함께 가는 발자국이 찍혀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니까 이제 발자국이 4개가 찍히잖아요. 그래서 봤더니 이 발자국이 4개가 찍힌 거가 좋은데 그게 이제 자신의 인생과 연결이 된 거죠. 근데 자기 인생에 가장 어려울 때 이상하게 이 발자국 4개가 잘 가다가 2개만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리고 다시금 이제 4개가 보였는데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 앞에 그렇게 항의를 합니다. 아니 주님,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평안할 때 주님 같이 가신 거 좋은데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왜 주님 내 곁에 없었냐고 오히려 그렇게 항의 아닌 항의를 하게 되는데 주님이 하여간 따뜻한 미소로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죠. 아니 그거 네 발자국 아니라 누구 발자국이라고요? 예수님 발자국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그 사람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 도저히 걸을 수 없어서 내가 너를 업고 갔다. 그게 그 내용의 주제였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런 게 있네. 그때는 감동이 별로 없었어요. 그냥 그런 게 있구나. 근데 왜 이거 안 준 거지? 막 이렇게 하면서 이런 생각 들었는데 나중에 제가 고등학교 때 정말 열심히 교회를 다녔거든요. 제가 은혜 받은 부흥회가 있어서 아침 일찍 하여간 거의 4시 몇 분에 일어나갖고 거기가 여의도였는데 거기서 하여간 예배를 드리고 저희 원래 본교회에서 제가 찬양팀이었고 고3인데도 그렇게 하여간 2군데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때 또 은혜 받아갖고 하여간 내가 하여간 시험 볼 때 30분 이상 성경 안 보면 내가 공부 안 하리라.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하여간 학교 고3 생활을 했는데 문제는 이게 제가 학력고사 마지막 시대고 이번 주에 아까 장로님 기도해 줬지만 이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제가 제 첫 번째 시험 봤거든요. 근데 그 말은 뭐예요? 시험을 떨어졌다는 얘기인데 중간에 2번을 봤다는 얘기는. 그래서 한번 입시 실패를 했는데 이게 되게 낭만감이 크거든요. 왜냐면
친구들은 이제 대학을 막 입학하고, 그리고 저희 학교가 상문고등학교로 해서 뭐 여기 순천에도 명문이 굉장히 많지만 거기가 이제 강남의 8학군이어서 이게 서울대 연고대를 한 해 200명 이상을 들어갔던 학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제 상대적 박탈감도 느끼고 낙망하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하나님, 나 고등학교 때 고3 때 그것도 열심히 교회 가고 그리고 매일 성경 봤는데 이게 뭐냐고 약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불평불만을 했는데, 근데 한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럴 때가 있어요. 지금 이게 해석이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석이 안 될 때 그 다음날 해석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거는 일주일, 어떤 거는 1년, 어떤 거는 10년, 어떤 거는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이 그 주신 발자국의 의미를 나중에 깨달을 때가 있어요. 나중에 제가 그 과정을 깨달았는데, 그 과정이 저한테 소중했던 이유는 뭐냐면, 제가 그때 아마 굉장히 교만했던 것 같고, 그 교만을 오히려 깨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 과정이었던 걸 다시 한번 깨달았기 때문에 저한테는 굉장히 유익한 시기였는데,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오늘은 말라기예요. 저희가 그 성경을 이제 그 창세기부터 한 권씩 계속 성경을 보고 있는데, 이제 말라기 이제 구약 세 번째 이렇게 보게 되어지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 말라기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배경을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라기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남유다죠. 특별히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다음에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다시 포로로 돌아와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학개스가랴가 이제 이 성전 건축에 대해서 이제 한 이야기라고 한다면, 지금 이 그 말라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지금 너희를 여전히 사랑하고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신다고 선포하는 선지자예요.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과 하여간 유다 지역으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의 유다와 베냐민 집단에 속한 사람들인데, 여러분들 이 말라기를 몇 장 안 되니까 잘 읽어보시게 되면 독특한 형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Q&A라고 이야기하는데, 질문을 던지면 그것에 대한 대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들이 저도 아까 전에 그 고민했던 그 문제들, 하나님 왜 이 과정이 나한테 필요했는지 질문을 던지잖아요. 그러면 이 말라기서를 우리가 한 장 한 장씩 따뜻하게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절하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대답을 해주시는 게 오늘 말라기 이제 구조가 되어지게 되는데, 여기에 보면 하여간 하나님의 섬세함과 자상함이 지금 담겨져 있는데, 오늘 성경 말씀 우리 한 절씩 좀 묵상하면 좋겠는데, 1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그런데 이 말라기라는 뜻이 나의 사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의 사자가 되는 말라기를 통해서 성경 말씀 잘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뭐라고 돼요? 경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경고 그러면 이게 약간 이게 몸이 이렇게 움츠러지는데 왜 경고 내리지? 이럴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이 경고라는 뜻이 히브리 말로는 마사라는 뜻인데, 원래 그 본래 뜻은 짐, 뭐 부담한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어떤 거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선지자, 예언자가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 짐과 부담을 의미한다는 건데, 저는 이게 설교자로서 이해가 가요. 여러분들, 우리가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그냥 준비하지 않거든요.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저희는 이제 원칙을 제가 나름대로 이제 엘림교회에서 정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엘림교회가 저는 건강하고 균형 잡힌 교회가 되길 원해서,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뭐 주일날 여러분들 이게 성경을 다 통독하면 좋긴 하지만 못 보는 분들이 많으니까 한 권씩이라도 해서 제가 성경을 좀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고, 그다음에 새벽에는 우리가 이제 그 신약부터 해서 지금 보게 되면 우리가 거의 예언서 끝물에 지금 다가고 있는데, 한 장씩 좀 우리가 새벽 이슬같이 말씀을 보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을 보게 되면 지금 이제 우리가 새벽에 오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이게 예언서를 하고 있어요. 이사야부터 이제 말라기까지 계속 가게 되는데, 이게 예언서가 심판과 회복의 말씀인데, 이게 새벽에 아침에 와서 심판의 말씀을 듣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설교자인 저에게도 굉장히 부담이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에 이 짐 같지만 그래도 이 말씀을 전해야지, 우리가 여러분 어린아이들처럼 늘 엄마 젖을 먹고 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성장한 어른이 되어졌으면 딱딱하기도 하지만, 그리고 그 몸에 하기가 쓰기도 하지만 건강한 걸 먹어야지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 것처럼, 그런데 이게 설교자에게도 그런 부담이 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자, 오늘 2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되는데, 우리 2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다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자, 이게 무슨 뜻인지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사랑을 늘 자녀들에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녀는 너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태에 복이 되어지게 되는데 지금 하나님 먼저 그 이스라엘, 특별히 이제 유다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부모가 자녀 사랑하는 거 당연하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어른들이 이제 철든다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결혼하지 않고 특별히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낳아보고 아이를 키우는 과정 중에 여러분들 우리가 부모됨을 느끼는데 제가 지난주에 신현수 목사님 하신 얘기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데 그러니까 아기가 나를 키운다 그런 것처럼 정말로 이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 한 인간도 그렇게 성숙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 부모가 아이들을 보고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내가 너를 많이 사랑한다.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부모는 어떤 대답을 듣고 싶어요? 아빠, 엄마 사랑해요. 그러면 이거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잖아요.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경에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다고요? 지금 이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 어떤 의도가 있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도대체 뭘 주셨다고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자녀가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당황스럽잖아요. 내가 너 많이 사랑한다 이랬는데 아빠, 엄마 우리 사랑해요? 뭘 사랑하는데? 이렇게 얘기해 버리게 되면 이거는 너무 당황스럽게 되어지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할 당시 이스라엘이 포로로 있다가 이제 귀환하게 되어졌는데 지금 왔을 때 보니까 정치도 그렇죠. 그러니까 나라가 이제 온전하지도 않고 지금 예루살렘 성벽은 나중에 느헤미야 때 이제 완공이 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 사랑한다면 잘 살게 해줘야지. 잘 살게 해주고 복조해줘야 되는데 지금 보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 하나님 정말 우리 사랑하는 거 맞아요? 지금 그렇게 이제 항의 아닌 항의를 하는 거죠. 자, 근데 이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지금 본인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지를 잘 몰라요. 제가 아까 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워보면서 우리 자신도 이제 철이 들게 되어지게 되는데 정말 자녀일 때는 부모 마음 몰라요. 저도 부모가 되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저하고 이제 아버지하고 나이 차이가 보니까 한 32년 차이가 나요. 그러면서 제 나이가 이제 50대가 되니까 제 나이 때 이제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제 모습을 보니까 느낌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아, 지금 내 나이 때 우리 아버지가 그리고 내가 그때 21살이었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아버지가 그렇게 인생을 살았구나. 여러 가지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제가 대학 다닐 때 저희 하여간 등록금만 저희 부모님이 대주시고 제가 다 등록금을 해결을 했는데 장학금을 받거나 이런 식으로 해갖고 했는데 근데 제가 부모에 대한 원망은 하나도 없어요. 부모님한테. 왜냐하면 지금 제가 이제 부모된 입장에서 보니까 그 당시에 부모님은 부모님의 최선을 다하셨구나. 오히려 감사하고 이제 존경의 마음이 더 들게 되어지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게 그 부모의 위치에 있지 않게 되면 그 마음을 몰라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그 부모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지금 이 마음을 갖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어요? 이 자녀들에게 이 사랑의 마음을 알려주고 싶은데 이게 그 자녀가 알아주지 못했을 때 마음이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의 예를 들어줘요. 오늘 성경 보시게 되면 창세기에 있는 야곱과 에서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해주신 거죠. 그런데 이 역사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 이게 제가 늘 저희 교회 나이가 정리가 좀 됐을 텐데 여러분들 이게 역사는 시간이 흐름이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게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현재 사건이 있었을 때 여러분들 이게 지나간 과거의 사건 가운데 지혜를 얻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의 가장 중요한 거는 교훈인데 과거에 망각된 것을 현재 속에서 기억함을 통해서 이 문제 속에서 이거를 재현함을 통해서 미래를 찾아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역사를 미래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지금 포로로 있다가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거기서 교훈을 얻으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보세요. 오늘 성경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그래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자 오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죠? 야곱의 형이 아니냐. 당연한 얘기인데 지금 당연한 얘기 하시는데 근데 우리가 다 교회 다니셨기 때문에 에서 야곱은 알 텐데
그런데 이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그 아들이 이삭이에요. 순종의 사람 이삭인데 이 이삭에게 아들 2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쌍둥이에요. 쌍둥이가 있는데 이 쌍둥이 형이 에서고 쌍둥이 동생이 야곱이에요. 근데 이제 재밌는 건 성경에 보면 이 에서가 하고 야곱이 나올 때 이 야곱의 이름이 발꿈치를 잡았다고 하는 뜻인데 이게 지금 여러분들 이게 먼저 나오면 이게 형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야곱이 본인이 하여간 형이 되고 싶어서 이게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는데 결국에는 에서가 먼저 나왔는데 여러분들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요즘은 사회가 민주주의가 됐기 때문에 이런 일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옛날에 고대 근동 같은 경우에는 장자권은 굉장히 큰 우선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 장자는 모든 축복권을 다 가져요. 근데 차자는 없어요. 근데 오늘 성경을 잘 보시게 되면 에서는 야곱의 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장자의 축복은 당연히 누구한테 가야 돼요? 에서한테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원래는 에서가 야곱의 형이 아니냐. 자, 근데 성경 보면 그러나 역접이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지금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고 의구하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했다는 이 말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 원래 야곱은 장자권이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권은 에서에게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하나님이 내가 야곱을 사랑했다. 여러분 야곱이 나중에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게 되게 되고 여러분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이루게 되잖아요. 오늘 성경 말씀 잘 보시게 되면 내가 지금 야곱을 사랑했다고 얘기하는 건 하나님이 세상의 법칙대로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사랑을 뭐 헬라어로 여러 가지 또 정리할 수 있지만 크게 2가지로 정리하게 되면 여러분 이게 사랑은 때문에 사랑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있어요. 여러분 이 때문에 사랑은 세상이 만들어 놓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제 표현하면 인과론적인 사랑인데 여러분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좋아하고 사랑 안 할 때 이유가 있는데 그게 세상의 방식하고 똑같아요. 돈이 좀 있고 돈이 좀 있는 사람들, 내가 저 사람하고 잘 지내야겠다. 그리고 얼굴이 뭐 잘생긴 걸 이쁘면, 저 사람하고 같이 내가 좀 친해지면 좋겠다. 권력 있는 사람, 권력 있어? 같이 좀 지내면 좋죠. 나에게 뭔가 이익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또 공부 열심히 잘하고 지혜 많은 사람하고 같이 붙어 있으면, 이 사람이 나한테 지혜를 주니까 좋겠다. 이거는요, 세상에 정한 사랑이에요. 내가 그것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때로는 여러 가지 것들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뭐라고 얘기해요? 사랑해요. 여러분들 이게 많이 듣는 이야기가 있는데 지체 장애를 가진 그 부모들이 있습니다. 자녀가 아파요. 근데 그 부모들이 뭐라고 얘기냐면 내가 이 아이들보다 하여간 하루 정도만 하여간 늘 옆에 있다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여러분들 이게 부모 마음이 그런 거잖아요. 이 아이가 지금 몸을 가눌 수가 없어도 내가 부모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 영상 중에 그런 걸 본 적이 있었는데 이 아이가 누워 있어요. 얼굴이 굉장히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어떻게 보면 좀 얼굴이 이렇게 부은 거죠. 근데 이 아이는요 일어나지도 못해요. 몇 년째 누워 있어요. 그리고 늘 엄마가 아빠가 옆에서 이걸 호수로 이걸 빼줘야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도 다 해줘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그 부모가요 그 자녀 사랑할까요 안 사랑할까요? 사랑해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본문 보시게 되면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너희가 돈이 없어도 너희의 외모가 그렇게 잘나지 않아도 너희가 권력이 있든 없든 너희가 지식이 있든 없든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이 아니라 당신의 은혜의 신비로 우리를 사랑하죠. 여러분들 자격 없는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사랑하는 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죠. 근데 우리가 매달 하여간 방학 때 빼놓고는 이번 주에도 10대 라면 하는데 마치 11월 11일 빼빼로도 이때 이제 10대 라면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때문에 사랑의 관념을 가지면 아니 우리 교회 아이들만 이렇게 잘 하면 되지. 그리고 뭐 예를 들면 후원하고 이런 분들 이제 물질 주시는데 그거 잘 모아갖고 우리 애들 잘 먹이면 되지. 여러분들 그거는 세상 방식의 사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은 그 10대도 우리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교회 공공성을 위해서 아이들한테 베푸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이야기를 하여간 드문드문 이렇게 중학생 애들한테 이제 듣게 되면 10대 라면에 대해서 인기가 되게 좋아요. 그리고 엘림교회가 우리를 위해서 뭐가 해준대. 근데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10대들에게 사랑을 전한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보시게 되면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어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지파를 이루게 하시고 언약대로 이들을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줘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독립해서 하여간 자신의 인생을 아름답게 잘 살아가는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도 그래요. 하나님도 지금 하나님만을 잘 섬기고, 여러분들 부모를 사랑한다고 얘기해 주는 게 부모한테는 가장 큰 기쁨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 땅의 복을 누리고, 그리고 그 열방 중에 높이려고 하고 제사장의 나라로 세우려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언서 보게 되면 알지만 그들이 영적으로 둔감합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나는 당신 몰라요, 이러면 이거는 뭐 너무 충격 아니겠어요? 나는 우리 부모 몰라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둔감하고 거짓과 불의를 행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음란하고 교만하게 돼요. 결론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공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결국은 이들이 이방의 포로가 됐다가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어지게 되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그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환경과 이 처지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요. 여러분들 근데 부모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언약을 신실히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요. 그리고 하나 예를 또 들어주게 되는데, 자 3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그런데 이 에서가 이제 야곱의 형인데, 오늘 성경 보면 산들이 황폐하게 되었고 산업이 이리들에게 넘겨졌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이 에서의 후손을 에돔이라고 불려지게 되는데, 이 에돔의 주거점이 이제 요르단의 페트라가 되어지게 되는데, 나중에 기원전 6세기 전후로 해서 나바테인들한테 이제 침략을 당하게 되어지게 되는데, 그리고 그 요새를 뺏겨요. 자,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4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돔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을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그런데 이 에돔은요 멸망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교만했거든요. 오늘 성경 보시게 되면 그들이 무너뜨림을 당했지만 뭐 다시금 일어날 수 있다, 이 자신감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쌓아도 헐 것이라고 이제 말씀하게 되어지게 되는데,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곳이 이제 악한 지역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데 이 에돔은 원래 기원을 올라가게 되면 에서이기 때문에 이제 야곱하고 형제가 되어지게 되는데, 이들이 하여간 오히려 야곱이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혀요. 미워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에돔의 악행을 갚아요. 그뿐만 아니라 에돔이 계속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 심판이 있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말라기서를 보지만 오바댜라는 성경이 있는데 거기는 주제가 에돔에 대한 심판이에요. 우리 오바댜 1장 3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서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이 망했던 가장 마지막 이유가 이제 교만이 되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이 에돔은요 교만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잘 보셔야 되는데, 너의 마음의 교만이 뭐를 했다고 해요? 너를 속였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정말로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가 대단한 줄 알거든요. 결국에는 자기 꾀에 빠져서 이렇게 무너지게 되는데, 오늘 성경에 이 에돔이 뭐라고 하냐면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요. 아까 페트라 요새처럼 이들이 높은 곳에 하여간 굉장한 요새, 난공물력의 요새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 교만함의 극치였는데, 오늘 뭐라고 하냐면 마음에 이르기를 야 누가 능히 나를 끌어내겠어. 교만의 극치를 갖고 있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포악과 교만으로 오늘 성경에 그런 말이 나오는데,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고 할 거라고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엘멘 성도분, 우리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삶을 우리가 유지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11월 달 감사의 달이 되어지게 되는데, 여러분들 평범한 일상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행복을 하여간 반대가 되는 불행의 그 첫걸음은 어떤 거냐면 비교하는 거거든요. 남과 여러 가지를 비교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 이제 불행의 첫걸음을 밟게 되는데, 사랑하는 엘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불행의 비교와 그런 길로 가는 게 아니라 감사의 길로 가는 엘리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한 분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그림 하나 보여주면 좋겠는데,
그림 보여주시면 저기 밑에 그 한 분 얼굴이 나오는데 저분이 이제 송영민 목사님이에요. 그 은혜라는 찬양 그리고 행복, 감사, 충만 이게 다 두 글자로 된 CCM 찬양인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도 예배 끝난 다음에 많이 불렀는데 이분이 작사 작곡한 거예요. 제가 한마디로 이분의 스타일은 어떠냐면 위로와 소망을 갖다가 아주 진솔하게 그리고 따뜻한 가사와 멜로디로 작사 작곡하신 분인데 얼마 전에 그 순천에서 감사 콘서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한 번은 꼭 그 노래 듣고 싶었다 이랬는데 가수아이가 그 사모님이 아이가 그 건반 하시고 목사님 찬양하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그림 내려주 좋고 보시면 아까 전에 얼굴도 봤지만 얼굴이 굉장히 귀공자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야 저분 하여간 좋은 집안에서 잘 자랐나 보다 이런 줄 알았는데 삶이 이분도 녹록지 않습니다. 이분이 어릴 때 아버지가 가정을 떠나요. 그러면 이제 어머니가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어머니하고 거리에 내몰려기도 하고 근데 이게 밖에서 정말 우리가 거리에 내몰려 산다는 거 쉽지 않잖아요. 빚에 쫓겨서 이사를 전전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사 한 번 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여러분들 얼마나 이게 자존감이 상하겠어요. 어머니가 이제 아버지가 이제 없으니까 젊은 나이에 여러분 여성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커리어 우먼들은 뭐 할 게 많지만 이게 젊은 나이에 할 수 있는 것들이 막노동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하는 지금이야 뭐 가사도우미라고 하지만 예전에 가정부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일하는 거 쉽지 않아요. 남의 막 뭐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들어가면서 이 두 자녀를 어떻게든지 먹여야 되니까 밤낮으로 그렇게 일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자녀가 그 가난의 모습을 보면요, 하여간 풍족하게 산 아이들에 비해서는 빨리 성숙해지게 돼요. 어머니가 저렇게 고생하는 거 분명히 알죠. 이 초등학교 하여간 4학년 때면 사실은 나이가 11살밖에 되지 않는데 그때부터 뭘 하냐면 신문 배달해요. 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으니까. 여러분 신문 배달로 하려면 새벽 4시에는 그 보급소 가서 그거 다 받아갖고 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집집마다 막 이렇게 하나씩 다 돌려야 되고 어떤 데 가면 야 신문 넣지 말라고 하는데 왜 넣냐고 아저씨한테 혼나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 이게 구두 닦기도 하게 되는데 근데 이게 구두 닦기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이야 뭐 이렇게 위상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뭐 하는 게 별 어려움 없겠지만 남의 이제 이렇게 구두 닦는 거 어린 나이에 이거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죠. 근데 어머니를 도와야 되니까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요. 나중에 대학을 포기하고 이게 잘못해서 이 가정에서 카드빚이 한 뭐 700만 원 정도인데 어떤 분한테 이게 많이 큰 돈이 아닐지 모르겠지만 이 집안에서 가난한 집안에서 너무 큰 돈이죠. 그래서 이 빚을 갚기 위해서 공장에서 또 3년간 일하고 그 일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이 건강 문제 때문에 간경화 위험까지 선고를 받게 돼요. 여러분들 이러면 원망할 거 많지 않겠어요? 불평할 거 많고 오히려 한탄할 거 많죠.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행복이란 찬양을 이 속에서 행복이라는 찬양을 짓게 돼요. 왜 그랬냐? 어머니의 믿음 때문에 그래요. 어머니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새벽에 나가서 기도해요. 누구를 붙잡을 분이 없잖아요.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자녀들 머리에 손 얹고 축복 기도해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힘든 와중에도 여러분들 이게 내가 이렇게 힘들면 사실 전도하기 쉽지 않다. 우리는 핑계 많이 대거든요. 아유 전도 내가 뭐 좀 돼야지 한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이 어머니가 그 조그만 거 돈 번 거 가지고서 전도지 사갖고 오히려 예수 믿어야지 행복한다고 오히려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아들이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릴 때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자라나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중요한데 이 공동체의 사랑 속에서 구원을 얻게 돼요. 그리고 이분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렇구나. 행복은 환경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행복이 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말 한번 따라해 봅시다. 행복의 기준은 환경이 아니라 구원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다. 근데 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행복의 기준은 지금 내 눈에 보는 환경이 아니라 구원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라고 고백해요. 여러분들 이게 하박국의 고백하고 똑같아요. 무화과 나무, 감람나무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한다. 여러분들 이 물질의 풍요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그 찬양의 가사가 나와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번 달에 계속 마지막으로 부르는 찬양이 감사인데 이 감사도 이 송경민 목사님이 이제 작사 작곡을 했는데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자녀가 셋이 있어요. 하여간 애국자죠. 이렇게 셋이 있는데 이분이 그 찬양 사역자이기 때문에 이비인후과 이제 다니게 되면서 이제 목 이렇게 후두 쪽에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하게 되는데
이게 고통스럽잖아요. 수술이 딱 끝나고 왔는데 둘째 아이가 폐렴에 걸려요. 기가 막힌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사모님이 막 셋째 아이를 출산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모님이 지금 둘째가 폐렴에 있으니까 이게 남편도 지금 목이 안 좋은 상태니까 이 갓 이제 아이를 잉태한 사모님이 둘째 아이를 이제 병원에서 계속 간병을 해야 돼요. 그리고 첫째, 셋째는 또 어머님이 지금 무릎도 좋지 않은데 이 아이들을 갖다가 또 이렇게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이게 본인 생각에는 이게 첩첩산중인 거죠. 자, 그때 여러분들 오늘 마지막에 우리가 감사라는 찬양을 부를 때 이게 내가 뭔가 돈이 많고 부유하고 풍요해서 이 감사라는 찬양이 나온 게 아니에요. 가사를 잘 보시게 되면 그 배경을 조금 이해하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하다고.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당연한 걸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여러분들 우리가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막 이렇게 불화가 막 이렇게 미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고백하는 거예요. 인과론적인 사고방식을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로는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그리고 후렴에 그런 말이 나오는데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이 고백 쉽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런 고백하거든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 소목사님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진정한 행복과 감사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나중에 이분이, 저는 장로신학대가 잘한 게 이거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이분이 나중에 장로신학대학교 교회음악과 교수로 가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신학생들에게 감동을 주고, 저도 그 찬양을 들었지만 굉장히 큰 은혜가 돼요. 여러분들 오늘 이스라엘을 보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게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을 느끼는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이 말을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는데, 사랑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이 흐려졌을 뿐이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랑은 사라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어요. 문제는 우리의 믿음의 눈이 흐려졌던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전부터 변함없이 당신의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희미해지거나 그렇게 느껴지고 무관계해졌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다시 한번 시간을 거슬러 가보기를 소망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우리가 너무 교만하고 믿음의 눈이 흐려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들 거기서부터 다시금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곳에서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살아갈 때 변함없는 사랑을 고백하게 되죠. 오늘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희를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기도 있게 되는데 우리가 할 일이 단 한 가지예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믿고 그 사랑 안에 감사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 감사로 우리가 다음 주 추수감사절인데 그 감사가 풍요로운 우리 엘림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사로잡힌 우리를 해방하시고 무너진 우리를 다시 세우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하시고 비교가 아니라 감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때문에 사랑하는 세상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담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그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변함없는 언약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엘림의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